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자는 자신의 분깃을 요구함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아버지는 그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보여준다. 아들이 침묵한 것은 그가 그의 동생과 아버지를 화해시키는 책임을 회피했음을 암시한다.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를 제시한 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비유를 제외하고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모든 문헌에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 맏아들이든지 막내 아들이든지에 관한 예는 한 곳도 없다. 당자의 행동이 더 놀라운 이유는 그의 요구가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다. 요구는 인정받는다. 하지만 그의 몫을 처분할 권리는 없고 소유권만 받은 것이다. 나는 그의 것이지만 그것을 팔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원한다. 그는 온전한 양도권을 즉시 넘겨달라고 아버지를 압박한다. 고대 문헌과 현대 풍습은 한결같이 그러한 요구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진 것으로 이해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 당자 요구가 암시하는 내용에 비춰볼 때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중동의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 안에 담긴 잔인한 뜻을 깨닫고 아들에게 화를 내고 아들을 꾸짖는 것이 당연하다. 이 비유의 서론에 묘사된 사랑의 본질, 곧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자유를 주는 사랑보다 더 극적인 사랑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소유권과 처분권까지 준다. 아들은 소유권과 그 재산을 팔 권리를 갖는다. 1세기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특별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자가 행한 일은 비단 그의 아버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대가족 전체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였다. 아들은 아버지와 형을 비롯하여 매우 근본적인 측면에서 넓게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깨뜨렸다. 이 첫 장면에 맏아들이 두 번 등장한다. 우리는 맏아들이 두 가지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맏아들은 자기 동생의 요구에 담긴 함의에 분개하여 자신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했다. 그가 침묵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둘째, 이 시점에서 동양의 청중 독자는 맏아들이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 뭐라고 말을 하고 화해자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 단절된 관계는 언제든지 제3자를 통해 치유된다. 제3자는 양편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선정된다. 모든 관계나 공동체로 봐서 이 경우 화해자의 역할은 당연히 맏아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그가 그 역할을 거절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의 아버지의 관계가 그와 아버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아들이 땅을 살 사람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증오심과 혐오감은 점점 강해진다.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그를 어이없어하고 혐오하고 거부한다. 가족의 토지는 중동 사람 개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전체 공동체가 그를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파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탕자는 서둘러 며칠이 안 돼 일을 마무리 짓고 떠났다. 그는 자신의 분깃을 팔아 집을 떠남으로써 장차 그의 형과 함께 거주하는 미래조차 거부한다. 탕자는 낭비가 심했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묘사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탕자는 더 궁핍했다. 중동 사람이 눈에 거슬리는 떠돌이를 떼내는 의례적인 방법은 그가 분명히 거절할 만한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청중 독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겠지만 이 둘째 아들을 보내버리려는 나라 백성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탕자는 돼지치기라는 직업을 받아들인다. 탕자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쥐엄 나무 열매는 어떤 것인가? 탕자는 정말 그것을 먹었을까? 먹었다면 왜 그것으로 배를 채우지 못했을까? 먹지 않았다면 왜 먹지 않았을까? 아람어로 이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용 열매를 뜻한다. 음식으로서 그 열매는 회개를 상징했다. 쥐엄나무 열매는 두 가지, 즉 다양한 야생 쥐엄나무와 시리아 쥐엄나무가 있다. 시리아산 쥐엄나무 열매는 달고 먹을 수 있지만 야생 쥐엄나무 열매는 먹을 수는 있으나 맛은 쓰고 영양도 없다. 탕자는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다. 그에게 꾸준히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탕자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의미는 그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깨달음이다. 이제는 고향 마을로 갈 경우 자신의 인간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의 주된 관계는 아버지, 형, 마을, 공동체다. 이 세 관계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다. 탕자가 품꾼이 되면 그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아버지나 형보다 낮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존심과 독립성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낭비한 돈을 보상하려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 그는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 탕자가 품꾼으로 일하게 되면 형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집에서 살려면 형과 화해해야 하는데 분명히 이 일은 거절당한다. 어쨌든 탕자는 이런 식의 화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 탕자에게 남은 마지막 문제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다. 탕자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땅을 팔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잃은 대가로 마을 사람들이 억누르고 있는 적개심이 그에게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탕자는 마을로 들어가면 불욕을 당하고 무자비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마을 사람들과는 대면할 수밖에 없다. 어제는 아들이 등을 돌리고 나간 마을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행한 행동은 아들을 마을의 적개심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한 일련의 극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련의 행동은 아버지가 길을 달려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양에서 고귀한 사람은 늘어지는 옷을 입고 달리는 법이 절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다. 아버지는 마을 오기에서 공개적으로 화해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용납을 받아 보호 아래 마을로 들어온다. 아버지의 행동이 말을 대신한다. 행동만이 그 사랑을 표현할 뿐이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